오늘 저녁에는 다섯 번째 치유의 말씀 시리즈 현대의학과 기도 치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진짜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 있던데 7번 벼락을 맞았답니다. 그런데 살았답니다. 그런 사람 드물죠, 그죠? 벼락 한 번 맞는 것도 확률적으로 굉장히 그게 확률이 거의 무한대 수준인데 그런 벼락을 7번이나 평생에 맞았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더 황당합니다. 그 사람이 여자에게 실현당하고 자살을 했다는 거죠. 이런 걸 어이없다는 거죠.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벼락보다 여자가 세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은 생명 같으면 정말 남은 생애를 갖다가 정말 알차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어이없게 자기 목숨을 끊는다. 생명의 소중함을 이렇게 몰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을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그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여기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은 그 병으로 고통당할 때에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 병은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의 3분의 2 사역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치유 사역의 3분의 1을 할애하셨습니다. 귀신을 고치시고 병을 치유하신 이후에 귀신을 떠나보내시고 병을 치유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또 엄청난 도전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들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분부하신 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고 제자 삼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유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의 일을 하셨지만은 우리의 생애는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지만은 오늘 우리는 인구도 그보다 훨씬 더 많고 교통과 통신수단도 훨씬 더 발달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고 기도하며 영육 간의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천국 복음 전파하고 가르쳐서 제자 삼고 기도하며 영과 육과 그 사람의 형편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이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을 한번 또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나가서 천국 복음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들을 깨끗게 하고 치료하되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 사역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땅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맨 끝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나가서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 전파하실 때에 주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전하는 천국 복음의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되어졌다고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덧붙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사역을 할 때에 주님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표적으로 전하는 말씀을 또 확실히 증거케 하신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나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니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스스로 앉아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수많은 표적들이, 수많은 치유의 능력들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땅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들이 지나갈 때에 사도들의 그림자만 덮여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핍박이 일어나고 사마리아로 빌립 집사가 그곳으로 쫓겨가서 그 사마리아 성에서 천국 복음 전할 때에 수많은 병자들이 빌립을 통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귀신이 내어 쫓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베드로가 욥바로 갔을 때에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다 죽어서 다락에 뉘어져 있는데 가서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그 다비다가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실 때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다비다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능력 역사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꼭 예수님 선포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회심한 이후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선교지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그래도 막 나음을 입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고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무슬림 부족에게 우리나라 목사님이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런데 영적 충돌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 마을의 그 부족에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이 선교사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돌을 들고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때에 담대하게 선교사가 그들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오래가지고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아이가 죽었는데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모두가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때의 선교사가 그들에게 너희들 내 말 똑똑하게 안 들으면 다 죽는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이 권능이 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런 문제는 뭐냐면 죽은 사람도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서 선교사가 사역하면서 죽을 사람,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 150명을 치유하며 살렸다고 합니다. 기도로. 이런 역사가 오늘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배우기를 힘쓰며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어깨 위에 세워놓고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과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눈물을 바치며 그 과정 속에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적이나 치유, 기도로 사람을 병을 고치는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 시대로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도 또 여러 교수님들이 그런 주장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능력은 역사합니다. 교회사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역시 이 기도로 사람을 치유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반대한 가장 대표적인 분이었습니다. 치유는 이미 사도시대에 끝났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그런 일에 연연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신국론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마지막 그의 말년에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신국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자신의 교회 안에서 수많은 병자가 치유되어지면서 자신이 초창기에 주장하였던 그런 주장들이 이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목회했던 목회 현장에 이게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막 치유되는 그런 실제적인 치유 역사들을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의사까지 입회한 중환자, 그런 중환자, 수술받아야 되는 이 죽을 병에 걸린 이 사람이 기도와 안수로서 치유받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에게도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성도가 안수하면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어거스틴에게 요청할 때에, 그때에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나에게 안수의 능력이 있으면 내가 나를 치유하지, 당신을 먼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먼저 치유하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도 매어달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니까 그 요청대로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 그렇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도요, 이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 복음 전파하는 곳에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치유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처음 했던 그 주장을 또 이제 바꾸게 된 것이 교회사에 나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병자 치유하고 하는 이런 일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세 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괴물과 이게 진리의 싸움을 투쟁을 해야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병자 고치고 개인적으로 치유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초대교회 시절에 그런 건 끝났다, 지금은 열심히 연구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의 나중에도 그런 입장을 또 바꾼 것을 교회사의 기록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절실한 동력자, 후원자였죠. 그의 후견이라 역할을 했던 절실한 동력자가 있는데 그분이 한참 루터가 사역을 하고 한참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중병이 걸려서 죽게 된 것이죠. 그 절친한 후원자의 친구 동력자가 죽게 되었을 때에 루터가 가까이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적은 거예요. 자기 친구를 위한 기도문을 적은 거예요. 그 편지로 기도문을 적어서 그것을 보내준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기도문을 보고 루터가 편지에 기록한 그 기도문대로 마지막에는 명령하며 기도하는 그 명령의 기도문을 또박또박 그렇게 읽을 때에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루터의 친구가 중병이 깨끗하게 낫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후 루터도 목회자들에게 환자를 위해 관심 가지고 기도할 것을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이건 질문이에요. 예. 질문이 없으면 섭섭하죠. 예.
자, 오늘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1번 병원에 가야 된다. 2번 기도해야 된다. 뭔가 또 3번도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미리 괜히 섣불리 또 대답했다가 쪽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부흥사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은 병원에 가는 것을 좀 좋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설교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 병원에 쪼르륵 쫓아간다고, 그러면서 병원에 가는 것을 쪼르륵 쫓아간다, 이런 표현으로 좀 비하한다는 뭐 그런 어떤 좀 믿음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또 막 야단을 막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그분의 전체적인 생각은 아닐 거라 보고, 그날에 제가 들은 설교는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 생각은 믿음과 현대의학이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만으로도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또 병원에 가는 것으로 치유하고 그 병을 깨끗하게 또 완치시키고 치유하는, 그렇게 하나님은 병원의 의학을 통하여서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병원에 다니고 약 먹으면서 그렇게 치유하는 그런 방법도 역시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현대의학과 오늘 기도와 치유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윌리엄 오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치료 불가능한 환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냥 한마디로 기적으로 치유가 되는,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완치가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그가 임상으로 보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환자들 가운데, 이거는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존이 없는 사람보다 종교적인 의존이 있는 사람이 매우 치료되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크리스찬 심장병 전문 의사인 랜돌프 버드라고 하는 사람은 10개월에 걸쳐서 심장병 병동에서 39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192명에게는 5명에서 7명 규모의 중보 기도 그룹을 그 환자를 위하여서 매일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기도를 받은 환자들은 항생제를 필요로 하는 비율이 5배 이하로 낮아졌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기도를 받은 환자는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에 걸릴 확률이 3배 이하로 그렇게 낮아졌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고요. 기도를 받은 그룹은 폐렴과 심폐정지 증상을 훨씬 더 그 증상이 덜 겪었다, 또 기도받은 그룹의 사망률이 훨씬 더 낮게 나타났다는 그런 결과를 10개월 동안에 393명의 이 심장병동에서 심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추적한 결과 그런 통계를 내고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가 발행하는 논문집에도 여러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듀크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의 연구 결과도 신체적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울증이 온 경우에 그 우울증 환자들 중에서 영성이 깊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우울증에서 빨리 탈출하고 빨리 치유되는 회복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그런 통계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1718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서 더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왔다. 이런 여러 가지 현대의학의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소개할 수도 없고 또 굳이 소개할 필요도 없는데 몇 가지만 그렇게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신앙과 기도는 좋은 약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만
그것만 좋은 약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한 기도가 또 좋은 약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학적인 통계들이.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병원에 가는 것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는 보완적인 관계다. 그러면 우리가 병이 났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을 하셔서 기도로 낫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그건 본인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보통은 우리가 병이 났을 때에 그때에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날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이건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방법이 기도로 취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의학으로 의술로 치료하는 방법.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방법이 치료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의학으로 치료하는 방법인데 오늘날은 무엇이 발달됐냐면 의학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 이것도 은총의 영역이에요. 이 일반 은총의 영역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도 하나님 치유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것을 믿음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취하면 안 되고 기도하고 병원에 가고 기도하고 약을 먹는 것은 이것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그게 건강한 신앙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병원의 의술을 통하여서도 또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급속하게 치료하시고 그리고 재발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삼각교회에 있을 때에 예전에 그 부평에 있는 어떤 안과 병원에 수술 전문 병인 같습니다. 연로하신 집사님을 이렇게 제가 모시고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서 그래서 그 연로하신 집사님을 그 안과 수술을 받는 곳에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모시고 갔는데 근데 수술 준비를 다 하고 나서 그 병원에 수간호사 정도 되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분이 정중하게 우리가 크리스찬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정중하게 우리에 대한 정보 없이 교회에서 왔다 그런 정보 없이 정중하게 묻더라고요. 제가 수술 받기 전에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간호사가 수간호사님이. 그래서 아이고 좋죠. 그렇게 했더니 그 수간호사가 그 집사님의 눈에 눈에 손을 대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자기 어머니를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기도했지만은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받고 나니까 또 목사가 해주는 기도도 있지만은 그 의료진이 수술실에 같이 들어가는 의료진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것이 그 환자에게는 또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하게 들어가서 수술을 잘 마치고 나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공항 이게 운수동에도 그 어느 병원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병원의 원장님 부부가 신실하신 분들인데 서울 온누리 병원에 출석하는 그런 부부셔요. 그런데 그럼 이야기 다 했나? 특정 병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병원에 가면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로 We care, 우리가 돌보고 God cure,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렇게 영어로 딱 거기에 딱 붙여져 있어요. 이것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환자를 고치기 위하여서 오랫동안에 또 그 검사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약도 여러 번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사도 여러 번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술 한번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하물며 우리도 한 번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음을 주실 때까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건강을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고 무슬림들은 하루 5번씩 엎드려 기도하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병낫기를 서로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과 육과 우리의 환경 치유를 받아서 회복되어져서 더 능력 있게, 더 기쁨으로 천국 복음 전파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자라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렇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